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 제목을 딱 정하고 나서 떠오른 아주 재밌는 유머가 있었는데 그 유머가 너무 야해서 썼다가는 이게 오해 시험이 되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다른 유머를 찾았습니다. 그 유머가 궁금하신 분은 다음에 아주 개인적으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별 부부 잠버릇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나이별 부부 잠버릇. 20대는 어떻게 자는가? 그 잠버릇이 항상 껴안고 잔다. 믿겨지지가 않으시죠? 그런 때가 있었나 싶으실 텐데 30대는 옆으로 누워서 마주 보고 잔다. 40대는 천장 보고 나란히 누워 잔다. 50대는 등 돌리고 잔다. 60대는 각 방에서 따로따로 잔다. 70대는 어디서 자는지 모른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1937년 프랑스 출신의 명배우였던 샤르르 보와이에와 최고의 여배우였던 진 아서가 함께 주연한 영화 제목입니다. 국내에서는 1952년쯤 개봉되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사회의 유행어로 이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중요한 역사적 사건 이면에는 반드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남자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여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황실 역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시 앙스라는 작가는 황제를 지배한 여인들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는 황제가 다스리고 황제는 여인이 지배한다. 오늘 본문은 그날 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밤에 일어난 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체해 준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밤이라는 단어는 남녀 간의 밤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에스더 5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5장 1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말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뭘 세웠다고요? 나무를 세웠습니다. 즉 모르드게를 이제 곧 죽이려는 그런 의도가 이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곧 실행에 옮길 날이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운명이 갈리게 된 것이죠. 사랑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밤이 있습니다. 아니, 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어두운 밤을 만날 때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캄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캄캄한 상황이라도 좌절하지 말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드디어 그날 밤이 왔습니다. 자, 이제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는 물론 유대인들은 살 길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마지막 말, 이날 밤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 시험을 보는 아이들에겐 오늘 밤이 참 중요한 순간일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는 누구나 다 그런 중요한 밤이 오는 것이죠. 자, 그날 밤에 아시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이교도였습니다. 또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 측기는 유대인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하만뿐이었습니다.
또한 왕후의 신분으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에스더는 섣불리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나섰다가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그냥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본문 어디에서도 이 모르드게가 그런 답답한 밤에 좌절했거나 절망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좌절하기는커녕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고요? 자,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뭐라고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위해서 좀 네가 말을 해봐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내가 지금 왕 만난 지가 30일이 넘어서 지금 나갔다가는 나도 생명을 잃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나러 나갈 때는 이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왕 앞에 나가서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는 이 계획을 누군가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믿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에스더예요. 근데 그 믿었던 한 사람이 결국 나에게 답답한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가정이 어려워져서 그때 내 도움을 받았던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내 도움은 내 부탁은 차마 거절하지 않을 거야 하고 그 친구에게 딱 나가는데 그 친구가 아주 싸늘하게 대답을 했을 때 그때 심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은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면서 야, 이제 인생 다 끝났다 하면서 그렇게 좌절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었던 한 사람마저 이제 답답한 대답밖에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한 것입니까? 그 반응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을 때도 그는 모르드게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늘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좌우에도 나를 조여오고 압박해오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로 아멘하기는 쉽지만 막상 갔을 때 또 좌절이 되는 상황을 부딪히게 되면 그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안 될 때 왜 이렇게 남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된다는 소식을 막 여기서 저기서 들리게 되면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냐면 이 사실 왕을 구원한 사람은 이 모르드게였어요. 이 왕을 죽이려는 사람을 알아채려서 왕에게 말해서 왕이 살 길을 열어줬는데 관직은 누가 받았습니까? 악한 하만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왕을 구하고도 자기는 제대로 된 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만이라는 이 권모술수를 부리는 이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그 세상에서 모르드게도 살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 그때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너 저거 내가 올라가야 할 자리인데 저 하만이라는 인간이 올라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는데 믿지 않는 애들은 스카이 대학 가고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하고 저 그 지방 대학, 그 아시죠? 그 대학 이야기, 우유 이야기 버전 바뀐 거 아시죠? 뭐 늘 우유를 먹을 때도 서울대 가라고서 서울 우유만 먹인대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엔 그냥 연세 우유로 바꿨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저 그냥 건국 우유로 바꿨다가 고3이 되면 그냥 매일매일 건강해라 그래서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버전이 바뀌어서 그냥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는 거예요. 저지방. 여러분, 믿지 않는 그 부모의 자녀는 스카이 대학 갔는데 내 자녀가 저지방 대학에 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뭐하나? 애 녀석이 공부도 안 하는데 내가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게 되나? 그런 생각 한 번 안 해보셨어요? 나는 남편을 위해서 매일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데 이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의 남편은 막 승승장구하면서 대기업에서 계속해서 승진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모르드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악인의 형통은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 보세요. 이 본문 6절이 이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지금 이거 누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라는 인간이 자기를 왕이 너무 높이니까 이제 교만해져서 야, 이게 왕이 이제 나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나 원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왕이 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까?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이 밤에 이 신하를 시켜서 역대일기를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을 구원해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야, 그때 상을 내린 적이 있냐? 그때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한테 상을 안 내렸다니 이걸 좀 어떻게 빨리 좀 조서를 내려서 상을 주려고 하는데 마침 하만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한테 야,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하만이 속으로 그게 나 위에 누가 있겠는가? 지금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르드게가 형통하려는 상황입니까? 하만이 형통하려는 상황입니까? 모르드게가 형통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보길 때는 누가 형통한 자처럼 보입니까? 하만이 형통한 자처럼 보이는 것이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눈으로 똑같이 바라보면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악인이 형통한 것 같지만 잠시의 쾌락을 즐기지만 그 안에는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는 고난당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나눌 수 있어 부유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야말로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만이 자기가 정말 잘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형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까지 몇 푼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몇 가지 남이 갖지 못했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형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형통에 대한 제대로 믿음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이 악인의 형통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는, 그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오늘 하만이 형통한 자입니까? 모르드게가 형통한 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하만을 내려앉히시고 이 모르드게를 형통한 자로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만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제 왕에게 존귀함을 받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가난해도 기쁨 속에 살았던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우리들이야말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가장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이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찰스 스윈돌은 그의 책 에스더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이 느껴질 때에도 그분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진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이 느껴질 때에도 그분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진다. 이게 다시 읽을 때는 이게 아멘 하라고 제가 다시 읽는 건데 눈치가 없으세요, 보면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멀리 계신 듯이 느껴질 때에도 그분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진다. 예,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사실 믿기가 쉽지는 않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6장이 그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잖아요. 이 겉으로 보면 모든 게 하만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제가 목이 아파서 그런데 1절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어요. 불면의 밤. 그리고 그 밤에 신하를 시켜서 역대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꺼운 역대일기 중에서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부분을 읽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상을 줄까 의논하고 할 신하가 필요했는데 때마침 하만이 도착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만약에 왕이 하만에게 야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릴까 이렇게 물었으면 이 아주 계략이 겉모술수가 뛰어난 이 하만이 어떻게든 모르드게를 그냥 죽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모르드게라는 말을 내뱉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불면의 밤을 보내지 않았다면 오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그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역대일기를 읽지 않았다면요, 역대일기 중에서 하필이면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준 그 사실을 읽지 못했더라면요, 아니 그때 마침 하만이 도착하지 않았더라면요, 아니 상을 그 전에 이미 모르드게에게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모든 하나하나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고서야 이루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잠이 안 오면 역대일기 막 이런 책을 읽는 남자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 잠 안 오면 책 읽어요? 술 마시잖아요. 술 마시고 TV 보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요. 남자는 이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책 읽는 인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역대일기를 읽는 것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 같아 보이지만 그 일상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그분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건 근데 이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라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내가 때를 딱 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급하게 되고 그때 막 안 오게 되면 막 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찬양을 늘 부르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 찬양을 늘 부르시면서 이 어두운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어릴 적 사랑하는 딸이 뇌종양에 걸렸는데 그 딸이 회복이 되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한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빠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태어난 여러분의 어린 아이가 뇌종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뇌종양에 걸린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그래도 이렇게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아빠는 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 않아도 아빠들은 딸바보가 되기가 쉬운데 이 아기가 이 뇌종양으로 이 세상을 떠날 뻔했던 아이가 살아나서 자기 옆에 있으니 이 딸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그 행복한 딸의 이름을 따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그 카페가 로안의 집이라는 카페예요. 로안의 집. 그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딸과의 소소한 이야기들과 그 일상들을 마침 일기처럼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글 중에 제가 구제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읽게 되는데 글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4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12월 어느 날 로아가 식탁 의자에 팔을 괴고 앉아서는 옆에서 밤을 까먹고 있는 아빠에게 처량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자꾸만 힘이 없어져요. 에이? 속으로 깜짝 놀라며 로아야, 아니 왜? 그건요, 추운 겨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추우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슬프잖아요. 오, 감격. 그래. 어떤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지? 먹을 것이 없고요. 또 옷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빠,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 말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좋은 생각 났다. 그래, 그게 뭔데? 있잖아요, 아빠. 우리가 교회에 조금씩 저금한, 헌금을 저금이라고 표현했어요. 저금한 돈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작은 옷들을 깨끗하게 빨아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옷이 이렇게 막 풀어진 것은 핑크색 실로 예쁘게 기워서 주는 것이 좋겠어요. 그는 그 글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이 아이가 정녕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딸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딸이 10대에 접어드는 2001년 이제 10살이 되는 그 딸아이들이 친구들과 한참 어울려 놀아야 되는 그 딸이 다시 그만 뇌종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재발하고 만 것이죠. 이후 6년간 그의 기도 제목은 오직 딸이 뇌종양에서 치유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암투병을 하던 이 딸은 16살이 되던 해에 그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딸,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그 딸을 로아가 천국으로 떠난 날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도 일찍 주님은 그 꼬맹이를 데려갔을까요? 험난한 인생길에서 주님의 뜻 헤아려 보려 하지만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로아는 천국에 가서도 주님 사랑 듬뿍 받고 있겠지요. 로아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나중에 만나면 꼭 사랑하는 딸을 안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찬양 사역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용덕 간사입니다. 그분이 이런 찬양을 썼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 여러분, 그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떠나보낸 아버지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다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부럽지 않으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좋은 엄마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사랑하는 남편애가 언제나 믿음 좋은 그 아내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